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마태복음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수단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이 기록되던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로변이나 또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같은 목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기록과 연구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다고 해요. 아마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큰 거리 어귀, 그러니까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겠지만 오다 가다 들어보니까 민족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간간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저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배우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경건 생활에 집중하지를 못했는데 저 사람처럼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리고 다시금 나 또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그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그 사람을 만날 때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 그 거리에 서서 기도하던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기도 했겠죠. 그죠? 이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은 본받을 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좀 받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으로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대하고 바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당에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회당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예배당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어느 날 큰 대로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보통 뭐 예배당에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 뭐 예배당에 서서 뭐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영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땅으로 향해서 떨군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리 앞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저런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깨우침을 좀 줘야 되겠다. 저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과 이웃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들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리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의미로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경건하고 훌륭한 지도자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또 문화의 그 또 생활에 꼭 알맞는 지도자감이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던 거죠. 이처럼 큰 거리 어귀에서나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큰 부나 명예를 얻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저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감이요 또 신앙에 있어서 열심과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 기도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과 섣부르게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간절히 정성으로 빌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네가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효과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따내려는 어떤 효과도 발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너는 들어가야 되겠다. 은밀한 가운데 오직 너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계몽하고 싶고 교훈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격려하고 싶다면 말로 하든지 또는 생활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떠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생명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데 있겠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표현이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교훈적이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지 이 관계를 떠나서 어떤 다른 효과를 노리고 의도하는 경우에는 벌써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이크를 잡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 주로 이렇게 막 멍하니 앉아 있거나 한참이나 뭐 기도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원인을 두고 생각해 보다가 처음에는 뭐 설교를 한 뒤라서 그리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 내가 조금 지쳐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계속해서 같은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두고 이유를 두고 씨름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일에만 익숙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동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들리는 어떤 미사 요구를 찾고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표현과 단어들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고 싶은 것이어야만 하지, 그런 형식을 슬그머니 빌려서 사실상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정성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 일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분을 위해서 이번 주는 뭐 어떤 지체에게 이런 어려움과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로, 그죠?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뭐 함께 나눈 어떤 사정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 칭찬도 하고 또 그 사람은 높이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괴상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표현을 막 늘어놓는다면 이런 것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호의를 사려고 하는 일은 제일 먼저는 저 같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따가 저기 새가족실에서 저와 단둘이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1대1로 마주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주 우리가 상념에 빠진다면 1대1로 마주 앉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들죠. 그죠? 사람이 앞에 두고 뭐 다른 생각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상념에 빠지는 일도 훨씬 줄어들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골방이라는 장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라는 장소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요, 이 구절을, 이 단어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어리석게도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말 그대로 그런 골방 찾아다니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경우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서 기도할, 은밀하게, 정말 은밀하게 기도할 그런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다가 기도는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은 말 그대로 골방에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를 만나라. 다른 사람의 방해나 다른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좋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가정에서 또는 뭐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예배당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뭔가 영험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런 발걸음부터가, 그렇게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걸음부터가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왔다면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부르라 하신 거지.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의 모습과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어떤 의무를 행하고 어떤 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에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경륜과 또 경영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경영과 결륜을 알고 자식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답게 그것을 잘 맡아서 내 부분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이 자식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요, 자식을 후계자로 세웠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포부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세운 경영 철학을 잘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사업을 더욱 번창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다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가급적 잘 알고 거기에 의한 바른 인식과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내용이 넓어지고 풍성해질수록,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면 안 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보기에는 또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크신 경륜과 그 계획의 내용도 모르고 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것도 자세히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함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때문에 개별적인 세세한 문제에 대한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런 세세한 뜻이 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큰 뜻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저런 것을 모아다가 나열해 놓고 내 눈에 보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만 한다면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또 자녀다운 기도를 해야지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으려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리라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게 대한 개별적인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런 것이 나오는 기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쓰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비로소 명확하게,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감당하기에는 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바라고 노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나의 계산이나 욕심이라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 자녀답지 못하게 기도를 이용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도라는 것이 덮어놓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는데 너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며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유익을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